무장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준비의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살피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이렇게 살폈죠. 세 번째,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신발입니다. 지금은 신발이 패션인 시대입니다. 제가 어디 수련회 갔을 때 청년부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제가 벌써 이렇게 늙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대학생들한테는 뭐가 좀 안 통한다는 느낌이 벌써 나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뭔가 그래도 본인이 MG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신세대에 자신 있는 뭐 그런 분한테 신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임모 형제한테 요새 그 신발에 대해서 뭘 말하면 이렇게 아이템 같은 거, 비싼 아이템 뭘 가지면 애들이 이렇게 좋아하냐 그랬더니 두 개를 딱 말해주라고요. 나도 읽는 것도 헷갈려. 나이키 프라그먼트 한정판. 내가 이거 외우느라고 엄청 힘들었어요. 나이키 트래비스 캇 한정판. 이런 걸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애들이 눈이 반짝반짝해. 저 목사님이 저런 것도 알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마음을 열고 몰래 복음을 딱 집어넣는 거죠. 그게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뭐 프라그먼트 여러분 아십니까? 뭐 잘 모르죠. 네. 지금 신발이 어떤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신발이 이제 명품 같은 게 된 거예요. 누구나 신발이 있고 뭐 그 중에 좋은 거 신고 다니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있으면 비싼 거다. 신발은 패션이죠. 그때 당시 신발은 생존이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할 때 신발 없으면 살기가 불가능이죠.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느냐? 신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신발이냐?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해라. 이게 이제 조금 오해를 할 수 있는 게, 내가 어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라 라는 뜻으로만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런 것은 아니고 내 자신이 신발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 복음을 전하라는 뜻보다는 그 복음이 주는 걸로 내가 신발을 신어야 된다. 내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뭔가 이제 새로운 것을 오전 내내 이제 오전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준비하지 말라고, 준비해봤자 안 된다고, 부족함을 채울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막 해놨잖아요. 이제 뭐 준비할 게 뭐 있을까요? 그러면 신발이나 신어, 이제 이런 거죠. 오늘 결론인데,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신발이 뭔지, 준비가 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준비의 의미입니다. 신발 신으래요.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계속 띄워주십시오. 당시 사람들은 다 맨발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신발을 가질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누구냐? 군인이었어요. 빠르게 이동하는 능력에 생계가 달린 사람들. 그래서 군인이나 소식 전하는 전달자들 있죠. 이 사람들한테는 신발을 줬다는 거예요. 특히 로마 전투하는 사람들 신발에 뭐 박아줬냐? 징 박아줬어요. 그냥 막 다 흐트러지니까 징 박아줘서 전투할 때 멀리 가도 신발 발 안 아프게 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오늘 본문을 보고 멀리까지 나가서 이 평안의 복음을 널리 전파할 준비를 하라, 전할 준비를 하라는 게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 주는 그것으로 내가 신발을 신으라고요. 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하는 신발을 신는 게 아니고 그 준비의 신발을 내가 신어야 된다. 이 신발을 신으면 준비가 된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발을 신냐? 나이키 신지 말고 가스펠, 복음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복음이냐? 평안의 복음이다.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 지치지 않고 이긴다. 그래서 이 소식이 내게로 오는데,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세 가지 정도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거 이사야에서 온 겁니다. 이사야 52장 7절 보십시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계속 띄워주십시오. 어떤 산을 넘는 발이 우리에게 어떤 소식을 전해주냐는 거예요. 평화를 주신다, 구원하신다,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이 렌즈로, 오늘 지금 이사야 52장 7절에 내게 주어진 소식이 뭐래요? 크게 정리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평화 주신다. 이 렌즈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 마음으로 상황을 봐야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 입시 공부할 때 맨날 선생님한테 죽어라 들었던 소리가 뭐냐면, 수능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평가원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옆에서 보면은 그 수학 문제 잘 푸는 제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려운 문제집을 가지고 막 애들이 막 푸는 거예요. 근데 나는 진짜 이거 못 풀겠거든요. 근데 꼭 그 수능에 대해서 잘 아시는 어떤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수능에는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아무나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수능은 교과 과정에 맞게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문제는 뭔가 다르다. 그래서 수능은 달라. 그래서 내가 쉬운 문제를 풀었던 동일한 방식으로 어려운 문제도 풀리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풀어봐 라고 주지 않고 교과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로 쉬운 문제 하나 내요. 근데 너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수능 문제는 달라 꼭 기억해 그러면서 쉬운 문제를 풀었던 그 단원의 동일한 핵심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문제를 푸는데 수능날에 그 딱 한 문제가 기억나요. 모든 게 그렇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몰라 막 풀다가 푸는 거고 딱 한 문제가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나왔네. 근데 그때 딱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딴 건 모르겠는데 이 단원이 어디지? 그 단원이지. 그 단원의 단원 소단원이 몇 개였지? 3개예요. 그 중에 딱 하나가 분명해요. 거기 핵심이 뭐였지? 그거였지. 이게 그 문제라고? 딱 보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 한번 보니까 쉬운 문제를 동일하게 풀었거든요. 그 어려운 문제 가보니까 동일하더라. 지금 이거라는 거예요. 신발을 왜 신으라고 하냐면 오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구원 주신다, 하나님이 평안 주신다. 그렇게 되면 어느 상황에 갔을 때 모든 상황이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은 진짜 막 난리가 벌어지고 있는데 내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딜 가겠죠? 가는 곳은 다 난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다 그 방식으로 보인다. 하나님이 평안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구원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상황이구나. 이렇게 보여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제 다니시는 어떤 분이 교회 와서 많은 은혜를 누리셨습니다. 근데 몇 년 다니면은 이 은혜가 이제 또 시련이 오잖아요. 역시 이분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저녁 예배 참석하고 계신 분입니다. 팀장님인데 애니메이션을 뭘 만들려고 쭉 이렇게 하다가 결국 기한 내에 다 못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책임지고 다 했는데 다 망가진 거죠. 그래서 투자하려고 했던 사람이 철회를 한 거야. 투자사가 철회된 거예요. 이제 파트너사랑 최종적으로 끝이 났다. 이제 그 리더 보고서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리더 보고서를 물어보니까 히읗 이렇게 붙여놨어. 교회 다닌 부작용이 있대요. 교회 다닌 부작용. 옛날 같았으면은 이 상황에 나 이제 망했다. 이제 술 퍼마시고 이제 죽으러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완전 망했는데 어떻게든 이끌어 주시겠지. 어떻게든 죽지고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든 엄청 이제 앞으로 올 한 해 영업을 뛰어야 될 상황이래요. 다른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당연히 힘들겠죠. 근데 교회 다니는 부작용이 생겼대요. 주님이 섭리하신,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평화 주신다, 주님이 구원하신다. 이게 너무 박힌 거죠. 진같이. 어딜 가도 몰라, 망하는 거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절대 그분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알아요. 엄청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적용적인 질문이 이거예요. 역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음의 신으로 신발로 준비되지 않은 곳을 어떻게 찾냐?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제 질문 2개 한번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로 평화가 사라진 내 삶의 그 부분은 과연 무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인가? 물어봐요. 평화의 복음이 주는 신으로 예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평화가 없다는 건 뭐예요? 그 신발이 없다는 거죠. 평화가 사라진 내 삶의 그 부분은 과연 무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인가? 내가 지금 실제로 돈이 없어서 지금 평화가 없는 것입니까? 내가 진짜 애가 안 생겨서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상황이 나한테 저주가 될 거야. 이게 계속 길게 끌어지면 내 삶에 악영향을 미칠 거야 라는 내가 믿는 신발은 따로 있다고요. 그걸 가지고 그 회사로 나아가니까 가자마자 내가 발이 떨리죠. 내가 너무 이 기준이 없어요. 근데 평화가 사라진 내 삶의 그 부분은 사실 이 평화의 복음이 없는 거죠. 주님이 다스리시는 상황이야. 주님이 이 상황을 통해 구원하실 거야. 두 번째,
통제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 부분은 과연 무엇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인가? 특히 자녀가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걔가 지금 날고 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날고 뛰고 있는 거지. 걔가 날고 뛰어요. 통제할 수 없다고 느껴집니다.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엄청 추상적인 말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신발을 신고 통제 안 되는 곳에 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선 넌 뭘 믿을래? 자녀가 통제가 안 된다. 이걸 믿을래? 아니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 믿을래? 사실은 우리가 지금 준비되지 않은 게 뭐예요? 평화의 복음의 신. 이거 없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엊그제 있던 일인데 저희 집에 자꾸 이단이 찾아와요. 목사 집인 걸 아나 봐. 옛날엔 좀 잘 안 찾아왔거든요. 근데 자꾸 요새는 이단도 퍼스널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막 이렇게 전단지 붙여놓고 가잖아요. 요새는 손편지 써요. 손편지를 2장을 쓰는 거야. 소름 끼치죠. 진짜 소름 끼치더라고. 자녀 양육에 대한 좋은 교재들이 있대. 이거 들어보고 제 메일은 이건데 저번 그 교재 받아보셨나요? 이렇게 막 써놔요. 저번 교재 다 버렸거든. 저번에 온 거. 근데 막 계속 편지를 붙여놓고 가는 거예요. 진짜 짜증난다. 근데 앞집 김현수 목사님은 호통을 치면서 보내봐가지고 안 와. 근데 저희 집은 아직 저를 못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꼭 이게 이상하죠. 근데 어떤 공격이 오냐면은 제가 금요일 날 그 한성교회 금요 성령 집회 가느라고 막 엄청 준비가 막 바빴습니다. 굉장히 막 영적으로 뭔가 예배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럴 때 있죠. 그럴 때 그런 공격이 있거든요. 저 없을 때 저기 김현수 목사님 아내랑 저희 아내만 있을 때 애들 데리고 오는데 애들 데리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누가 있는 거야. 저희 집 앞에 귀를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집에 누구 있나 없나. 소름 끼치죠 지금. 기도를 해주세요. 네, 아무튼간 문제는 뭐냐면은 애들 막 있는데 막 애들 눈 쳐다보고 뭐 얘가 누구를 막 만지려고 그러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 제가 금요일 날 거기 가야 된다 그랬죠. 제가 오니까 집안 분위기가 이제 염려와 그때 더 화를 냈어야 된다는 아내의 후회와 평안이 깨져버린 거예요. 평안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두가 지금 동의해. 이건 영적인 공격이다. 그때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우리 가정의 결론이 그거였어요. 원하는 건 이단이 원하는 건 평안 깨는 거라고. 여기서 주님이 다스리신다, 구원하신다, 평안 주신다. 우리 가정을 주님이 지키신다. 그 굉장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누가 실제로 오면 확 바뀐다니까. 어머 어떻게 이거 아니에요? 특히 여자분들 훨씬 더 그런 게 심하죠. 안전에 대한 어떤 욕구나 어떤 그런 불안이 훨씬 심하잖아요. 그럴 때 어때요? 내가 실제로는 그 신발을 안 신고 있다니까요. 그게 만나봐야 돼요. 확 오잖아요. 뭐야 이거. 그러면서 내 방식대로 확 풀어간다고. 그러면 지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확신했지. 오늘 주님께서 이 영적인 예배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꼭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되면은 목사 가정은 조심해야 돼요. 예배 준비 막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그게 큰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무장시키시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갑자기 제 마음에, 저희 집에는 말 안 하는데 너무 자신감이 생겼어. 왜냐면 이걸 뭔가 건드리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정말 잘하고 왔습니다. 아니 마음에 이게 제가 좀 많이 불안했거든요. 너무 큰 데가 갔는데 막 700명이 모인다는데 이제 어떡하냐. 내가 간 곳 중에 제일 큰 데야. 어떻게 막 했는데 그냥 막 너무 편하게 했어요. 내 집에서 하듯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거 지금 뭐야 이거? 이게 아니라니까요. 평안 깨지는 곳에 가봐라. 너 신발 없는 애 같이 느껴질걸? 그거예요. 그 위기가 올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이단 이거 찾아오는 거 말고 자꾸 이렇게 막 내 평안 뺏어가는 거 있죠. 여러분이 이거 세 개 안 맺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구원하신다. 주님이 평화 주신다. 이거 신발 신으면 무장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준비의 작용입니다. 어떻게 실제로 작용하냐. 두 가지인데 첫째로 이동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발을 신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장소의 이동 자체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무기는 하나예요. 복음이라는 무기 하나라고. 그런데
여러 곳에 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곳에 갈 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아닌 것처럼, 평화가 없는 것처럼, 여기서는 나의 삶의 구원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장소에 독특한 색깔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발견하고 그걸 복음으로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에 가요. 회사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인정받는 기준은 뭐예요? 성과죠. 실력이죠. 돈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은 그곳에서 이게 있어야만 살아남는다라는 게 그게 있다고요. 엄마들끼리 모여봐요. 뭔지 아세요? 그게 자녀 교육이에요. 여러분 막 유치원 엄마들 막 만나보잖아요. 막 진짜 난리가. 우리 지금 제 아내한테도 맨날 지금 밥 먹자고 난리예요. 지금 무슨 교육을 시킨다는 둥 자기 혼자 막 말하고 집에 가. 자긴 지쳐 죽겠대. 그 뭐냐? 그 안에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냐라는 걸로 다 미쳐 있다고요. 그럼 내가 갈 때마다 그래, 나 이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도 해야 되는, 평안을 깨고 구원을 깨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게 아닌 것 같은 상황일 때 내가 그러면 더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돈을 더 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뭘 준비해야 되냐? 무슨 평안이냐? 내가 성과 붙을 게 아니다. 은혜 붙을 것이다. 학교는 학점 아니에요? 은혜 아니, 흥미 아니에요? 내가 전공을 잘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주님이 여기서 부르신 이유가 있겠지. 이거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최영광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 대학의 그 암 치료하시는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라는 책에서 의사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도 복음이 아닌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의사 애들 나와가지고 다 하는 거 보면은 다 가성비 따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개업할 때 어떻게 해서 이런 과를, 이런 병원을 열어야,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환자를 많이 끌어모아서 내 돈을 챙길 수 있을까라는, 의사도 똑같이 가성비라는 주제로 그 영역에서는 다가오더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거 발견하고 깨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수입이 정해져 있는 수련이 이때와는 달리 오히려 개업하면 최소의 노력으로 많은 환자를 유치하는 것을 원한다. 가장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가장 큰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가성비를 나 역시 중요하게 고려했었다. 성과가 크게 차이가 나기 어려운 구조라면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있었다. 그런 전공이 무엇인지, 그런 직장이 어디인지에 관심이 있었다. 실제로 나를 포함하여 한국보다 미국에서 의사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많은 의사들 마음에는 이런 동기가 있다. 그런데 내 신앙이 자라면서 신기하게 많은 경우 더 이상 가성비에 관심이 가지 않았다. 주님이 주신 사명은 가성비에서 해방될 때 비로소 시작됨을 깨달았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죠. 내가 럭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쉬운 애들 만나는 거죠. 그렇죠? 오늘은 편했어. 오늘은 편한 애들 만났어. 직장도 너무 편한 부서 왔어. 스트레스 받는 부서 안 갔어. 이런 식으로만 따지게 된다고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만 찾아가는 게 내 인생의 주제가 된다는 게 문제지. 그렇지 않은 곳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다짐하려고 시를 썼어. 들어보십시오. 원가를 알면 낭비할 수 없다. 들인 시간을 생각하면 낭비할 수 없다. 계산기를 떠내면 낭비할 수 없다. 그래서 낭비를 연습한다. 값을 묻지 않기, 시간을 계산하지 않기, 생각하지 않기, 계산하지 않기. 징그러운 가난을 손님처럼 맞이하면 깨어진 옥합의 향기처럼 낭비가 내 사랑을 구원할 것을 믿는다. 예배도 가끔은 낭비가 필요합니다. 집에 가도 되죠? 여러분 집에 가도 잘 잘 사람들이에요. 그죠? 발 벗고 지금 발 닦고 유튜브 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체력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기.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동하면서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식이 들린다는 거예요. 나쁜 소식이 들릴 때마다 이게 좋은 소식임을 언제나 좋은 소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사야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벨론 때문에 망한다라는 소식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사야의 마지막에 가보면 좋은 소식이 들린다는 거예요. 52장 7절 다시 보십시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바벨론 때문에 니네 멸망할 거야 이거라고요. 멸망한데 근데 동시에 이걸 주세요.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너희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너희 하나님이 평화 주신다. 이게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꼭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소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죠. 남이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내 인생에 동시에 일이 벌어져요. 나쁜 일이 벌어져요. 그때 이 소식에 매일매일 복음의 소식을 나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리 브리지스라는 분이 신자의 삶을 어떻게 말했냐면 참 번역을 잘했어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게 초신자한테 필요하고, 지금 이제 내 삶은 어떤 새로운 뭔가 깊이 있는 말씀이라든지 뭐 더 적용적으로 실제적인 말씀을 원한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내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전히 30년 예수 믿은 사람에게 오늘 필요한 게 뭐라고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왜? 내 인생에 끊임없이 바벨론이 나를 칠 거라는 소식이 매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다시 쳐내야 되냐? 아니야. 그 소식이 좋은 소식이야.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퇴직의 소식이 있습니다. 질병의 소식이 있어요. 불합격의 소식이 있습니다. 실패의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뭐라면 퇴직을 했으니까 다음 직장을 잘 잡으면 되지. 그래서 다음 거가 잘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다른 걸로 복구를 한다고요. 근데 신자들의 삶은 뭐라면 그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신자들은 퇴직을 했습니다. 왜 퇴직하는? 남들은 나쁜 소식이에요. 근데 복음으로 주님께서 내 인생 대신에 천국에서 퇴출되신 분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시니, 주님이 내 인생에 회사에서 거절당하게 하신 것을 경험하게 하실 때는 저주가 아니에요. 주님이 당하신 그 일이에요. 이 일을 내가 직접 경험하게 하시면서 무엇을 깨닫게 하실지, 어떻게 새롭게 길을 여실지,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부정적인 것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시 해석된다고요. 질병 나쁜 일이죠. 불합격 나쁜 일이죠. 우리 교회에서 가정이 회복되고 자신의 신앙이 회복된 대부분의 일들은 다 이겁니다. 질병에 걸리고 불합격의 소식에, 실패의 소식이 들려오면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실 거야, 그러실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실제적인 얘기로 예배를 1, 2부로 처음으로 나눠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담임 목사가 긴장을 했겠어요. 1부에 한 40명 왔어. 감사한 일이죠. 그럼 이제 2부만 잘 되면 되겠다. 갑자기 1부 뭐 하고서 김현수 목사님이 달려오는 거예요. 2층 TV가 안 나온대. 2층 TV가. 2층에 이제 2부 오는 사람들 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망했다. 망했어. 망했어. 나쁜 소식이죠. 근데 이게 아니야. 주님의 뜻이 있겠지. 주님 오늘 너무 감사해요. 2층 첫날, 2부 예배 첫날이었지 않습니까? 바퀴벌레 같이 몰래 2층에 가가지고 몰래 예배 드리려는 그분들 있죠. 2부 때도 나는 2부로 했어도 나는 2층으로 갈 거야 라는 그분들 있죠. 다 3층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 2부의 첫 예배를 집중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었던 것 같아. 그냥 다 뒤에 앉아가지고 100명 앉아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렸어요. 엄청 김효수 목사님이랑 이재영 형제랑 엄청 고생했지. 나는 고생 안 했으니까. 아무튼 저한테는 그 순간이 어떻게 해석되냐? 좋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이야. 여러분 실제로 이게 안 됩니다. 근데 당연히 힘들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믿어야 될 건 복음이에요. 이거 좋은 소식이야. 주님이 좋은 일을 행하실 거야.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마지막 세 번째, 준비하신 분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있으면 승리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신발을 우리 보고 신으라고 하신 게 아니고 먼저 이 신발 신고 오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동한다 그랬죠? 어디로 이동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땅으로. 그죠? 그러더니 자신에게 소식이 들려요. 아버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래. 나쁜 소식이죠. 나쁜 소식인데 이걸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이게 왜 좋은 소식입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자녀를 찾을 수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찾을 수 있는 소식이잖아요. 나의 죽음을 좋은 소식으로 여기신 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가 내가 죽는다는데
그걸 좋은 소식이라고 받아들입니까?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자기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되면 그걸 그 자체를 다 나쁜 소식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늘에서 땅으로 이동하셨어요. 땅에서 뭘 하세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래. 자신의 인생의 나쁜 소식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주신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명히 내게 좋은 소식일 것이다. 나도 부활할 뿐만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죄인을 살릴 수 있는 좋은 소식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에게는 나쁜 소식인데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를 믿는 자는 어디를 가든 이제 다시 한 가지 진리로만 준비하기를 원한다.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말하는 이거 해야 성공해, 이거 해야 안전해 소식에 물들지 않고 주님이 통치하신다, 주님이 구원하신다, 주님이 평화 주신다, 주님께서 기회 여시는 만큼 하기를 원합니다. 나쁜 소식 들릴 때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종양이 하나 있는 것 같네요. 암이네요. 이 부서를 맡아주셔야 될 것 같네요. 이번 주 한 주간도 얼마나 나쁜 소식을 듣겠습니까? 맨날 우리 교회 교사분들도 학부모가 전화 오는 걸 벌벌 두르고 떨어. 맨날 욕하니까 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대요. 그때 교사들이 다시 붙들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좋은 엄마들만 만났으면 좋겠다. 주님. 잘 안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학생을 만난 것이 내게 유익이 될 것이다. 주님이 죽으셨으니 내 인생의 모든 나쁜 소식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다. 이 좋은 소식으로 준비하여서 이 평안의 복음이 주는 신으로 준비하여 어디를 가든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